어린 시절에 저희 시골 마을 입구에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진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밀조주 없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에는 몰래 불법으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나 당시 때 가난한 시골 집집마다 밀조주를 만들어서 마시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랫목에 단지를 두고 거기에 찹쌀 넣고 그리고 몇 가지 넣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효모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발효가 되어서 그걸 보자기에 써서 짜면 그게 탁주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술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그 술찌꺼기 먹는 것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 먹고 얼굴이 시뻘겋게 취해서 다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술찌꺼기를 일컫는 말을 한자로 조백이라고 씁니다. 조백. 장자가 쓴 천도편에 보면 하늘의 도를 가리키는 책에 보면 이 술찌꺼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제 나라의 황궁 왕이 대청마루 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아래에 윤편이라는 사람이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사람인데 평생 수레바퀴를 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게 묻습니다. 지금 왕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있느니라.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시느니라. 돌아가신 분의 책을 읽는 것은 조백, 술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나에게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니라. 왕이여, 제가 평생토록 이 수레바퀴를 깎아왔습니다. 수레바퀴 축에 들어가는 굴대를 만드는데 너무 작게 만들면 헐거워서 돌아가지가 않고 너무 크게 만들면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의 느낌으로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크기를 측정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지만 자식에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 수레바퀴 그리고 굴대를 깎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내가 체험해야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것은 조백, 잘못하면 술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술 맛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술 맛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술찌꺼기 같은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술찌꺼기를 마셔도 사람이 술에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술이 있는데 그 하늘의 술의 맛을 모르고 술찌꺼기에 취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술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천상의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Lord and Savior, 나의 Savior,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내 자신 누구인지 발견도 하게 됩니다. 한 인생 태어나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정말 하늘의 술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조백, 술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조백, 술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찬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술을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술찌꺼기 같은 것에 취하여 진짜 술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 존 파이퍼가 했던 참 감동적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토했던 그 존 파이퍼 설교가 지금 또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노라고 당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스토리 하나를 들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밥이라는 사람과 페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밥은 59살이고 페이는 51살입니다. 두 사람은 일찍이 일을 시작했고 일찍이 은퇴를 했고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30피트짜리 요트를 타고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존 파이퍼가 했던 한마디입니다. 트레지디,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인생 노년에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고결한 목적, 하늘의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그것이야말로 트레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don't buy it.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내 모든 심장을 던져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노니 don't buy that dream. 제발 그런 것을 꿈꾸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우리 인생의 꿈을,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리고 은퇴 후에 즐거운 삶을 조개 껍질 주우면서 살아가는 것, 제발 그런 어리석은 아메리칸 드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보십시오, 제가 모았던 조개 껍질입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탔던 요트입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존 파이퍼의 그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아니면 은퇴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이 있는 설교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동경하기 마련이죠. 술찌꺼기 같은 것을 동경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절규하듯이 들려주는 한마디입니다. Don't waste your life. 제발 이런 일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고결한 나의 창조물로 너에게 사명이 있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보내주었는데,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그 고결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조개 줍는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유람선을 타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살아간다면 그 원대한 꿈을 다 잃어버린 너여, Don't waste your life. 그렇게 제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주님이 들려주는 목소리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천상의 술을 맛본 사람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고결한 하늘의 술에 취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 아래 그 진짜 술을 모른 채 술찌꺼기 같은 것에 취해서 그것도 먹으려고 그것도 추구하면서 좀 더 추구하면서 내 삶을 지금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진짜 술을 맛본 사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율법 앞에서도 흠이 하나 없이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삶이기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술찌꺼기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말 천국을 맛본 사람, 하늘의 생명의 술을 맛본 사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정체성이 한마디로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가 너무나 명확하듯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기에 모든 미래의 소망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보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수, 하늘의 수를 맛본 새로운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인생을 2절에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무나 간단하게 천국의 수를 맛본 사람의 인생, 숭고한 주님을 맛본 사람, 위의 것 생각하라.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 set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은 무엇이며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것, 인생에 대한 눈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한 인생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눈을 뜨고 그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것, 명확한 인생 목적이 생겨난 겁니다. 인생의 과정도 달라지게 되죠. 나름대로 모두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직장 문을 똑같이 열지만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자녀들은 생물학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 인생 무대에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너희들 인생 주인이 너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 과정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나가 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하늘의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관심이 땅 아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을 내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땅 위를 추구하는 것, 술찌꺼기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귀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40년 만에 만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을 하고 그리고는 헤어졌으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 친구는 참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그렇게 헤어져서 지나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참 착실한, 학교 다닐 때도 참 모델인 친구였어요. 세상에서도 참 모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일찍이 고시 공부에 패스를 해서 부산 국세청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본래 신앙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신앙의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억지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신실한 아내는 교회 권사로 열심을 내어 섬겼어요. 아내가 함께 선교하면 갔으면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간증을 해요. 그러던 이 친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최근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해요. 친구가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열심을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정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참 그 친구를 세상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고 정말 도시가 그 친구를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된 삶을 다 살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새로워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에 살게 하셨고 많은 물질도 주셨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길 원한다고, 네가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준들 뭐 하겠냐고. 잘못하면 분란만 일어날 뿐. 그 많은 변화의 모습 가운데 그 물질에 대한 변화를 들으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또 목회자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려면 그의 물질에 대한 시각을 보라고, 물질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 형제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권사님 아내의 눈빛이었어요. 그 남편의 그런 감정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해하는, 정말 감사하는 그 아내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술을 맛본 사람의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술을 맛보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술찌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어서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 손주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 행복, 우리 가족,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모든 중심이 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기억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모든 거 다 추구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뛰어났고 율법에서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다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희열에 찬 삶이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그러했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늘의 수를 맛보게 된 바울,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바울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던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다 해도 진정한 자족이라는 거, 이거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완전한 만족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다도 나는 진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감옥 안에서 갇혀서 쓴 편지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도 문제될 것 하나 없고, 모든 일,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수를 정말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늘에 주님 우편에 계신 그 숭고한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을 정말 한때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나무라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천상의 환희에 찬 삶이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감격스러운 삶이 있어요. 그 삶에 눈을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목사의 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가 되면 참 훌륭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러나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것,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미래, 모든 관심이 자기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 그러다 그냥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시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무대에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주어진 삶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기쁜 대로 내 행복을 꿈꾸며 그렇게 살다가 이 생을 끝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일까. 숭고한 하나님 안의 백성의 삶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숭고한 예수님을 체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술집거기에 살면서 정말 진짜 술을 마시는, 하늘의 술을 마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참 존경받는 원로 신영균 배우가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실 분이죠. 이제 96세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300편이 넘는 다 명작을, 영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참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 영화관을 인수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낸 사람이고, 한국의 볼링장을 처음으로 오픈한, 볼링을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전혀하지 않고 참 많은 세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특별한 연예인입니다. 그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고 자신의 서울에 있는 금사라기 같은 당 4,000평을 기증을 했고 15년 전에 500억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남아있는 재산도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두 번 망설임없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딱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평생 읽어왔던 성경책 한 권, 그거면 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인터뷰를 마쳤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늘의 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맛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 그가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수를 진짜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삶이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은 술찌꺼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베스도 왕이 그에게 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정말 미치게 했구나. 사람들은 그럴 만하죠, 그죠? 스데반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앉아 계신 걸 보고는 그 천상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미소 짓는 스데반, 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저럽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스데반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밥처럼 페이처럼 빨리 은퇴하고 요트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유람하면서 바다에 조개 껍질을 주우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게 감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었고 돌에 맞으면서도 남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 파이프가 외치고 있는 That's a tragedy, 그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정말 가슴에 다가옵니까? 천상의 빛을 본 사람,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제발 호롱불 그거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촛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샹들리에 아무리 화려해도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무시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빛을 본 사람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찬란한 환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지적한 만족이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었나요? 내가 세상 모든 어떤 상황에도 지극한 만족, 지족을 알아노라고 감옥 안에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늘의 술을 맛보고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땅 위에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많이 땅에 치중되어 살아가고 있죠. 주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4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를 향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너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뿌리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삶이 아프고 한계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시금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의 수를 맛본 사람, 천상의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사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어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천상의 예수를 만났는가? 진짜 하늘의 수를 맛본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조백 술찌꺼기에 만족하며, 그리고 그 술찌꺼기를 더 얻으려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상의 술을 맛본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희열에 넘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천상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짧은 인생입니다. 조백 술찌꺼기에 만족하면서 그것 더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고,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고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진짜 하늘의 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함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싸움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연약함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천상의 수를 맛보고 살아갔던 한 사람, 케르 케코르가 있어요. 42살에 안타까운 나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러나 천국의 그 순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쏟다가 이 땅을 써놨던 한 사람, 그의 묘비명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잠시 지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모든 싸움 마침내 끝나고 나는 반드시 안식하리라. 붉은 장미 꽃송이 아래서 언제까지나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리라.